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불꽃이 너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요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도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인 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사랑하시는 자녀로 보시고 사랑의 눈길로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자예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제가 보기에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려고 그 자동차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자동차를 레저용으로 쓰든 스포츠카로 쓰든 그 목적은 자동차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를 소유한 그 주인이 그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은 지음받은 사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목적대로 잘 운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부여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동차가 고장 없이 잘 운행하면 그 자동차의 주인은 만족해요.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창조됨 받고 지음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며,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를 마감하면서 시편 마지막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편을 끝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감사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미술관에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에게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린 이 그림을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두 번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능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마땅히 행하여 할 그 감사로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첫째는 좋은 일만 생겨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일들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소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만 하면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수도원과 같은 삶이 되고, 반면에 수도자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에는 수도원은 감옥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치솟는 불길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고난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는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속이잖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한 야곱을 마른 막대기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마른 막대기, 부러지기 쉽고요. 타는 불 속에다 탁 집어넣으면 잘 탑니다. 불에 타기 쉬운, 부러지기 쉬운 연약한 야곱이 바로 우리예요. 그와 같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야곱 같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이길 수 있나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우리 막내딸 수경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그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촛불은요, 초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 그러잖아요. 등불은 등만 있다고 등불 되는 게 아니에요. 불만 있다고 해서 등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불에 불이 붙어 있어야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은 등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에 그 등불은 계속해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거하고 계실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만 계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되듯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비춰지고 드러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만 가지고 등불이 됩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변화된 영광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착한 행실은, 새롭게 되는 변화된 행실은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힘써야 돼요.
개역 성경에 보면 힘쓰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우리가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받기 전에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했고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절이 구원받기 위해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힘써서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 또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평강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힘쓰라고. 간단히 말하면 성도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가 번데기 그대로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번데기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고통을 이기고 그 과정을 거칠 때에 나비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에도 나비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깨려고 아주 힘씁니다. 애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면 그런 변화되는 그 과정을 겪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내가 태어난 본성대로 사는 건 아주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본성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내 본성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본성을 억누르며 살기 위해서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즐거움 따라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갈등할 때가 돼요.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렇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 애쓰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평안을 위하여 내가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도요, 평안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요, 성격 테스트 해보고 패스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변화받기를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지금부터 힘쓰십시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변화받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해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3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먼저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온 천하에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듣고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한 가지로 구원의 축복,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내가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다가 가실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God's purpose,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증거해 보여주며 나타내주는 그렇던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